제가 예배를 할 때 성경 구절을 꼭 한 절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다 암송하시죠? 매주 하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준혁이 강사님 한번 해봐요. 맞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매일같이 하긴 해도 그렇죠. 그 단어가 바뀐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게 무엇인가? 왜 그 말씀이 나왔느냐?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맞습니까? 이곳 사마리에서 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느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6월 달에 메시지는 성령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은 생명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육신의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의 역사로 육신의 출생이 아닌 영적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출생이나 영적인 출생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거는 자연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드시고 영적인 것도 다스려 나가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육적인 출생도 하시고 아울러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감각에 의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성령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온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지금 무엇이냐? 사람이 내면이 변화가 됐을 때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자신이 변화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자연의 순리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문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기에 세상의 땅 흙을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영적인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 그 DNA가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DNA가 성령이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DNA가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DNA가 하나님과 같아. 성령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DNA가 같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출생이 아닌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인 영과 감정의 요소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우리가 감정, 이런 생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도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출생, 거듭남도 우리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심령의 부흥, 변화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중생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화학적 작용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강력본도 써보죠? 강력본도를 그게 정말 접착이 강하긴 강하더라고요. 잘못해가지고 손가락 사이에 이게 쏟아졌어. 근데 이게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튜브 속에 들었다가 이제 밖에 공기 중에 나오면 접착이 강하게 되잖아요. 액체가 공기 중에 나오면 고체가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염산 알죠? 염산이 참 무서워요. 염산 이 뭐 살에 튀고 그러면 살이 막 타. 근데 이 염산이 공기 중에 다 유출이 돼서 나오면 용기가 막 나요. 공기 중에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변하는 이렇게 화학적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되지. 천만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췄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화학적 사람이 만든 제도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깡패가 변해서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천 주한 장로교회예요. 이제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전에 우리 한국의 전도자로 전도왕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안강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전도를 몇 명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7만 명을 넘게 한 거야. 7만 명. 야, 참 지금 주한 장로교회 출석 인원이 약 4만 명, 3만 4만 명. 이 정도 되는 거예요. 7만 명을 한 거지. 한때는 거기에 교회가 이제 출석 인원이 한 10만 명.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안강자 권사님이요, 간증문이 있어요. 전도 간증문이 있는데 이 간증문에서 보니까 어느 날 부평역 있잖아요. 부평역 이 광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조폭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야단인 거예요. 그 조폭들이 막 마음이 상했가 봐. 거기 주폭 두목인가 뭐 이런 사람에게 전도를 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재수 없다고요. 발로 배를 차가지고 배가 터졌어. 창자라고 그랬죠. 여기에 내장이요, 대장이 유출돼서 나왔어. 그래 막 응급으로 병원에 갔는데 간신히 살았어. 10년 이후에요, 인천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해서 이 권사님이 가셨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번듯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예전에 부평역 앞에서 깡패였습니다.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전도지를 줘서 제가 발로 찼는데 배가 터졌는데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교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변해서 이제는 자신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시해도 여러 번 당할 뻔했죠. 그래서 바울은 변화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거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은혜라고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에서 잘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교회에서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 법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교육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왜 지금 안 일어날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물의 역사다 얘기입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죄와 악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물로 육신을 씻지만은 눈물로 눈은 씻습니다. 마음을 씻지 못하는 거예요. 물로 마음을 씻지 못하고요. 여러분, 눈물로 우리 마음을 씻지를 못해. 눈은 씻을 수가 있어요.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눈이 건조하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씻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합해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 여기 물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바로 우리의 심령을 씻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씻었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물은 성령으로 나타내고 있고 성령으로 씻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양육하는 교회잖아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굴러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육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양육을 하면서 그 자리에 막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기도도 없어, 아무런 말씀에 사모함도 없는데 양육을 하다가 나는 어떻게 얼만큼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나 많이 변해가지고 어디가 변화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서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하는 얘기가 몽땅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아지기만 했지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전에는 시골 가면 강에 고기를 잡을 때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잡았어요. 강산에서 빼가지고 물속에 던져야 되니까 심지를 작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고기떼에 밥을 주면 모이잖아. 탁 던져야 되는데 이 시간이 늦으니까 소목이 날아가는 거야. 이 깡, 그게 다이너마이트야. 근데 이걸 바위를 뜯고 그 안에 넣으면 펑 터져서 바위들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이게 다이너마이트 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다듬어져야 돼요. 깨지기만 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거기 차도 못 가고 거기에 파편처럼 돼 있으면 상처받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나믹, 다듬어져야 되잖아. 성령의 역사와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같이 합해지잖아.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해? 성화라고 얘기하잖아. 성화, 중생 성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나는 깡패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 깡패 보신 분 계셔요? 우리 교회는 옛날엔 깡패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라고 그래요? 건달. 건달은 좀 덜한 거예요. 조폭이 조폭. 조폭. 참 조폭 같은 사람이 변해서 천사와 같이 되는 거.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땅에 기근이 들면 나무와 풀이 말라요. 영적인 기근이 들면 심령이 말라요. 심령이 말리면 기갈. 여러분, 기갈 물 먹어서 한번 기갈을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가다가도 돈 1,000원만 있으면 이제 가게 있고 24시 같은 데 많잖아요. 1,000원만 주면 가가지고 물 한 병 사가지고 먹잖아요. 그때는 맑은 물이 그렇게 많아도 예전에는 이게 멀리 가거나 또 산에 가면 물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어서. 참 그런 거 기억나셔요? 어느 산을 시작고 돌아다녀도 물이 없는 거야. 이게 어디 샘이 있는데 가야 돼. 목이 말라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기갈 막 미치겠어요. 야, 그때 물을 보면 물 보면 이게 살았다 이렇게 하잖아. 그때 물 보면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엔 물을 봐도 그냥 뭐 뜻도 미지근하잖아. 뭐 그냥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 가서도 먹으니까. 그런데 심령이 갈급해지면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문제는 이 심령이 기갈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사회에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은 왜 많이 이렇게 죽습니까? 신문에도 못 내요. 우리나라가 더욱 그렇잖아요. 신문에도 못 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아.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이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갈급해지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성령의 비처럼 심령이 내리면 생소같이 살았다. 참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갈급증이 해결이 되면 끊임없는 소명이 있어.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말랐던 그 땅에 이제는 씨를 심자. 그러면 이것이 곧 날 것이고 곧 자랄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 우리 심령도 똑같은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의 8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하나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야. 살아가다 보면 사실로 실제로 팩트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죄는요 기생충처럼요 심령의 수분과 영양을 다 뺏어가요. 죄가요. 여러분, 여기에 50대 이하 되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잘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전에 회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자, 그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도 이 해충약을 준 거예요. 이놈이 왜 해충이 그래 많았을까요? 이거는 위생이 없잖아요.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 뭐 흙도 그냥 막 묻은 거 먹고 이것저것 뭐 그냥 막 먹으니까 이게 위생이 안 되니까 이거 이제 기생충 같은 게 막 먹잖아. 그래 뱃속에서 크니까 우글우글한 거야. 그냥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굴이 노래지고 병자 같잖아요. 폐병 환자. 그죠? 폐렴 환자. 폐렴인가요? 폐렴이라고 그러나? 폐병이라고 그래. 폐렴하고는 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쏟고 나면 사람이 살이 붙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요, 우리가 영적인 기갈이 되면요, 우리가 속이 다 죽어. 그냥 삭막해버려. 그런데요, 죄악은 사람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수분, 영적인 기갈이 해결이 되면요, 다 달라져, 사람이. 다릅니다. 여유가 있고 다르고 소망이 생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소망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소망은 갈급하지 않아.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푸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거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바람은 어떻게 봅니까? 지 마음대로 불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동적으로 이리저리 뭐 막 불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세게 불든지 약하게 불든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자기 주권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람이 자기 주권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바람과 같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싶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인 주권이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요구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다, 카리스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참 만져보면 신비하죠. 자, 어떻게 이런 놈이 내게서 났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하니까 내가 변하고 보니까 너무 신비한 거야.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가정이 정말로 이게 뒤죽박죽이 된 가정인데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됐어. 야, 참 놀랍다.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깡패가 천사 같은 목사가 되고 술주지렁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실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유명한 선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정말로 신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존경받는 유명한 선생인데 목수의 아들에게 갈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밤중에 자기를 숨기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비우고 가야 되죠. 마태복음 5장 나와 있잖아요. 팔복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팔복이 자기를 비울 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기를 비울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남을 화목하게 하는 거지,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비우고 나가는 거잖아.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을 비우고 나가는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까 이거는 사형이죠. 반역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달라고. 참 이거 힘든 거죠. 그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고 하다가 자기의 생명, 정치적 생명이 다 끊어지죠. 이렇게 되고 말아요. 처벌을 감수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요셉과 함께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가 없어.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참 정답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나가요. 제가 참 그 평생 목사님들 좋은 분 만났는데요. 정선에 가면 정선의 중앙교회 그 목사님을 이제 성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인데 수원에 와 계셨어.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세배하러 가죠.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가도 밑에서 다 앉아서 계셔. 다리가 아프신데도. 우리도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의자에 앉으래.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그때가 80 이렇게 됐는데도 인천 수원 제2교회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오면 그 밑에서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저는 이제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고 그러면 저는 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치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저분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다. 성령이 저분을 항상 관계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 이제 거기에 계시다가 정선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분이 연세가 많고 사모님 가시니까 이제 100세 됐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모시고 가셨어요. 모시고 가셔서 그 옆에 예전에 목사님 그 사택에 계신데 거기에 그 교인들이 거기에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여기 금국교회에 거기가 조카 딸이 있는데 거기 교회에서 이렇게 변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변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정말 거듭나는가?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목사니까 계급단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갈급하지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